여러 이제 지역들이 쭉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이라는 곳, 즉 애굽 땅을 이제 떠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금 여러 곳곳을 이렇게 쭉 가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모압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까지 이제 이르렀다. 43절 읽어볼까요?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사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쭉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민수기 33장을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또 받아야 될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자, 그 행진하는 이 지명들을 쭉 기록한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그 장소들을 뭐하라고요? 다 기록하라. 노정. 이걸 우리가 노정기라고 하는데, 노정을 기록한 것. 이건 이제 곧 우리 삶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인생의 발자취들을 한번 기록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기를 써보고 자서전을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뭐 이런저런 사건 위주를 기록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순간도 있었고, 하지만 그 인생, 그 전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그가 기록하는 걸 보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쭉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 인생의 노정기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갈 끝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의 노정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써볼 필요가, 여러분들이 그런 노트를, 일기도 한번 또는 이런 걸 한번 자기 삶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파란만장한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난 더 깊은 수렁에 빠졌거나 또는 지금 이 자리로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또는 우리 실수로 딴 데로 갈 수도 있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선택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A를 택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일로 가면 너는 잘 된다. 그리고 가면 좀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을 때고, 그러니까 일부러 또는 모르니까 B나 C를 자기가 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했다고 해서 A 나쁜 놈, 내 말도 안 듣고 너는 이제 끝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거기로 가서 또 하나 거기 같이 가니까 야, 이제 또 A로 또 가라. 거기서부터 이렇게 인도하셔서 어떨 때 말 잘 들어갖고 A 가서 잘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또 B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지만 큰 폭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때로는 잘못 갈 때 채찍질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는 것이 참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야 지금까지 왔던 노정기를 써라 하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이 신앙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결국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은 참 짧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을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기록해보면 자기 스스로 은혜 받아요. 야 그때 이제 소위 우리가 간증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는 방법은 글로 써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밋밋하게 내시면 기사 기억이 안 나요. 자,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셨습니까? 베푸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떨 때는 막 죽을 뻔했는데 살아날 때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수요일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기록하고 매일 기록이 안 됐으면 그래도 일주일날 주일 오기 전에 한 토요일쯤이면 한번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수톱 또 이거부터 해 뭐라 하라고 노정기를 써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는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이게 나침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그 나침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현재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아가겠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이미 내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신앙의 역사 측면에서 자기 인생을 쭉 아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실패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전철을 밟지는 않겠죠. 실패를 또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나가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과거의 실패가 약이 되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또 실패죠, 뭐. 원래 습관적인 거든 사람은 삶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은 가만 내버려두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실패.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던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생각해 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실패,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다르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신앙 역사는 신앙인들에게 나침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나침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나침반이 될 수가 있어요. 얘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을 때 네가 지금 비슷한 장면이구나. 내가 그때 실패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걸어가거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지금 그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걸어갈 때는 그러면 실패. 이렇게 해야 나처럼 너도 성공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역사를 쭉 아는 사람들,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신앙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남들에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 권사님들, 또 피택 되신 여러분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을 뭐합니까? 권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돌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유, 그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할게요까지는 되지만,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어떤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자기 역사가 짧거나 또 그렇게 역사를 하셨음에도 기억을 못 해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신앙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민수기 33장에 노정기처럼 늘 생각하신 노정기, 내 인생의 노정기를 내가 기록하리라, 기억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록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 역사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역사라고,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이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이게 신앙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만 계속 남은 인생을 가면 그건 신앙 역사가 아니라 이거 불신앙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의 아름다운 신앙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쓰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길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00세라고 하더라도 50세 넘으면 짧은 거예요. 그죠? 이제 인생의 마라톤은 이제 전환점은 이미 돌았는데 남은 길을 이제 더욱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더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